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13장.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의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소. 내 중한 죄를 서여 참 평안함 주소서.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설리라.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너 이제서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설리라.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눈물 돌아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너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더 먼 내 피눈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더 먼 내 피눈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 314장 참 오랜만에 부르는데 참 늘 불러도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더욱 날 구원하신 주님을 또 사랑하고 또 내가 가장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곡 마지막으로 한 곡 더 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에 넣어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에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서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에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노래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송 후에 이경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너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거리 서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너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란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의적인 결단에 위하여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이 이끄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장소에 저희를 또 사오니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낮고 천한 자리를 찾아오신 주님, 주님은 겸손과 섬김의 삶을 본이 되심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스스로 높이고 섬김을 받는 일을 더욱 좋아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겸손하심을 다시금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모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지혜로운 봉사자로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좋은 추수의 계절에 저희들이 섬기는 주님의 교회를 복된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마음의 부담을 남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경제 때문에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국리를 여기소서. 그들의 국리함을 돌아보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구필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게 방하지 않도록 사랑에 감사 안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굳게 붙드시고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성기들에게 합당한 복을 더할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천국의 세 가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로 잘 말씀하신다고 했죠.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설명할 때에 다른 사물이나 스토리를 이야기해서 이 일을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인형처럼 부드럽다, 인형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참 그 사람이 부드럽다, 그 인형을 표현해서 부드럽다 그렇게 표현하면은 비교적으로 쉽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비유로 설명하는데 특히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을 전할 때 비유로 말씀을 잘 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도 천국이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사실 교회도 천국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주님이 그걸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가 비유로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그냥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그 설명을 하면은 그래서 그런 비유를 했구나. 굉장히 이해가 쉬운데,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대학 교수나 박사라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안 믿겠죠. 알아들으면 믿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일자무식이라도, 아무리 학교 가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더라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그 목사님 말씀이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 이 말씀이구나, 그걸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뭐 상상의 세계라든지 빨리 뭐 우주 끝에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가장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동네에서, 우리의 교회나 또 직장에서나 또 농촌 생활이나 또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쉬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일상적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탁월한 설교가다, 탁월한 스토리텔러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굉장한 그런 가치 있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 밑에 큰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보배, 은금 비롯해서 엄청난, 여러분 그런 걸 한번 발견하면 좋겠죠.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농부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오늘 읽을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뭔가 깊이 땅을 팠는데 털크덩 뭔가 걸렸단 말이에요. 아마 그 안에 이 보배함이 있었는지 모르죠. 보배함을 열어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상상을 초월하는 보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조용히 그걸 덮어뒀단 말이에요. 딱 덮었고 흙을 다시 딱 덮고, 그걸 다 짊어지고 갈 수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덮어두고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버렸어요. 아마 이 사람이 자기 밭을 산 걸로 봐서는 자기 땅이 아니겠죠. 소작인이 된, 가난한 소작인, 지주가, 부자인 지주가 아니라 남의 땅을 빌어서 소작을 해갖고 공물을 주는 소작인, 가난한 소작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집이 화려했겠습니까? 재산이 되면 얼마나 됐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몽땅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화가 누구 게 되겠습니까? 그 밭을 사버리면 그 보화가 누구 게 되겠습니까? 자기 게 되겠죠. 근데 그 집주인도, 밭주인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밭주인이 알았으면 가만히 주겠습니까? 자기 보화를 숨겨놨는데 그걸 밭을 팔겠습니까? 밭주인이 그 밑에 땅에 보화가 숨있다는 걸 알면은 당연히 안 판다 했겠지만, 돈을 1억 천금을 준다도 안 판다 했겠죠. 집주인이 팔은 걸로 봐서는 집주인이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오늘처럼 은행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장사를 하거나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그걸 이제 금이나 은이나 그런 보화를, 진주 이런 걸 사가지고 엄청난 보배 함에 넣어갖고 땅에다 깊이 묻어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가지고 또 쓰기도 하고, 그걸 팔아가 집도 사기도 하고 땅도 사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아마 그걸 이제 주인이 없는 걸로 봐서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하도 고대 전쟁도 많이 나고 그 주인이 전쟁터에 죽어버리거나, 그러고는 병이 들어 죽거나 이 상황이 다 끝이 나서 그 밑에 보화가 숨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인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밭을 가는 농부가 자기 재산 얼마 안 되는 걸 팔아가지고 그걸 사서 엄청난 보화를 얻게 됐어요.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엄청 기쁘겠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을 숨길 수가 없어서 달려가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 천국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그렇다 이 말. 우리가 이 밭을 간 농부는 밭가다가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농부가 저 깊은 산중에 가거나 농부가 이 우주 끝에 어디 가가지고 발견한 거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 농부가 당연히 하는 일은 밭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든지 이웃에 사람들하고 살다가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당연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리고 복음을 같이 예수 믿읍시다, 같이 교회 갑시다, 복음을 전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처럼 먼 해외에 가서 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선교사님들이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자기 동네에 살면서 이웃 사람들이나 같이 찌중고 가지고 나눠 먹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장 동료들, 같이 동료로 오랫동안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서로 형님 동생하면서 마음도 편하고 친구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차도 한잔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고 예수님 믿는 것이 천국이다.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에 있는데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천국 가게 되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 천국의 기쁨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런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기쁨으로 달려 돌아가서 그 밭을 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닐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에 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은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여러분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설교 마치고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집사님, 다른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그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그런 기쁨,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 그 농부처럼 기뻐하여서 돌아가는 농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없으면은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생짜배기로 처음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막 교회를 온 갔으면은 아주 어리니까, 어린아이가 뭘 압니까?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어느 정도 오래 다니고 하면은 그거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밭을 샀는데,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기쁨인데, 이 농부가 달려가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주었으라도, 어떤 대가를 주었으라도, 어떤 희생을 치렀으라도 그 밭을 사겠죠. 당연히 그 밭에는 엄청 보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 해서 그 보화를 살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보화를 산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없는 보화와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재형소가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내 어떤 재산을 다 주고 한다 해도 그걸 예수님의 구원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보화를,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어떤 희생을 했으라도 그걸 보화를 살려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죠. 예수 믿어서 은혜 받죠. 예수 믿어서 복을 받죠.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창대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진리를 안다면은 예수 믿는 거 포기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서라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농부가 희생을 치른 거예요. 농부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는데, 그 밭을, 자그마한 밭을 샀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자그마한 밭대기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그러겠습니다. 작은 교회에 교회가 밭 비슷하지 않겠네요. 자그마한 교회 그 뭐 하러 다니는지, 동네 사람들이 볼 때 뭐 자그마한 개척교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요일날 뭐 하러 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우리들에게 그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없는 사랑을 여러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희생도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려면은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이 안식일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딴 데 가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은 참고 주일날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잘 먹고 그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세상에 가 쓰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신앙대로 살려고 하면은 때로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고 나를 절제시키고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믿음과 신앙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때로는 내가 희생도 따릅니다. 그러나 그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재산을 팔았다고 해서 초가집 같은 집 한 채 팔아가지고 엄청난 보화를 여러분 얻었으면은 여러분 그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희생이 우리는 큰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 한없는, 예수 안에서는 한이 없는 보화와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기쁨과 그 천국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조금 희생을 하고 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신앙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좀 희생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그 영원하신 은혜와 영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그 축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천국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와 같다. 이런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장사 영업을 하는 사람을 하는 일을 장사라고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 장사꾼을 장수라고 합니다. 장수. 문법적으로는 그 일을 장사라고 하고 그 사람을 장수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이제 장수. 그러니까 이 사람 많은 사람이면은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값진 이 보화를 찾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히 다니는 거예요. 그 보통 다니가지고 웬만한 값진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진주는 조개 속에서 자라가지고 조개를 캐내가지고 그 안에 진주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값진 진주를 그 어떤 사람은, 옛날 사람들은 좀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조개인 줄 알았지, 그 안에 엄청나게 비싼 진주가 들어있는지 사람 어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문가는 보고 발견을 한다면 전부 알아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조개 속에 있는 이 진주를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또 잘 팔면은 엄청난 값을 또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 있는 그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쭉 시장통에 갔는데 발견한 겁니다.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비싼 진주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니까 가장 특이하고 가장 특별하고 가장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싼 돈을 주고 그 돈을 사뿐.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는 거예요. 저거 뭘 그런 돈을 주고 사느냐고. 그렇지만 자기는 그걸 비싸게 주고 그걸 샀는데 그 진주는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익이 되겠습니까? 진주를 산 사람이 이기겠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마게도냐 그 남쪽에 아테네, 오늘 그리스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모르는 신에게,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예수님을 전도했는데, 그래서 인간은 신을 찾고자 하고 진리를 찾고자 하고 구원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많습니다. 맹상을 하고 철학을 연구하거나 또 신을 추구하거나 뭔가 죽을 위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을 발견하고 영생을 얻어보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카스트 제도라고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는 우리나라 옛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처럼 신분 제도와 같은 것입니다. 신분 계급 제도가 오늘날 뭐 법적으로는 그런 카스트가 없지만 그래도 문화적으로 아주 이렇게 엄격한 카스트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일 위 최고 계급이 브라만 계급인데, 브라만은 사제들입니다. 힌두교 사제입니다. 최고입니다. 두 번째 계급이 왕과 귀족들입니다. 그 브라만 이 사제가 왕보다 높은 겁니다. 이 왕과 귀족 두 번째 계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민들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져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천민이 있어요.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나온 자가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외치고 다녀가지고 사람들 가까이 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부정하고 멀리한 것, 접촉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인도가 확장을 해가면서 이 땅을 점령해가지고 이민족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 카스트 제도에 넣지 않고 불가촉 천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발목에다가 이렇게 딸랑딸랑한 그걸 고리를 달고 다니되, 그러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불가촉 천민이 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쳐다봐도 안 되고 만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제 이 카스트 제도에 그 힌두교가 추구하는 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는
종교적,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계급에 맞게 딱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 하나는. 두 번째는 재물을 추구하는 거예요. 힌두교가 추구하는 것은 돈을 벌어가지고 재물을 축적해가는 게 그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체적 쾌락의 그 하나의 종교적 목적입니다. 굉장히 특별하죠. 보통 종교는 육체를 절제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 힌두교는 그렇지 않아요. 육체적 쾌락이 그의 종교적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탈을 위해서 고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불교가 나왔어요. 불교가 자신을 비우고 해탈을 해가지고 득도를 하는 거죠. 맞으면 그래서 진리를 깨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음, 불교의 목표는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게 굉장히 좀 종교적인 그런 가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이해할 때는 진리를 발견하고자 추구하는, 진리를 찾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종교적 심리가 있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 볼 때는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지 진리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통과 고해, 여러분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인도 사람들 보면은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 그 위를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머리에다가 숯불을 피워놓아갖고 그 뜨거운 데 찾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몸을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온갖 자해를 하면서 그래 이제 자신을 고해를 겪어가지고 이 해탈을 해서 뭔가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면은 막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고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영생이고, 아멘. 여러분 그때는 아멘 해요. 아멘. 예수님이 영생이고, 아멘.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있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미 우리가 다 득도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발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숯불 위에 안 걸어다니도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진주를 발견한 그 장사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장수는 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다가 값진 정말 생명의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그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산 거예요. 값비싼, 이 자기 재산보다 더 값지고 비싼 진주를 산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구원받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진주가 물론 바다에서 건져내지만은 진주는 조개에서 살아납니다. 흔히 어부들이 여러분 그냥 그물로 걷어 올린 조개에서 나오지, 진주가 뭐 이상한 뭐 우주 끝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혜와 보배가 우리의 이웃에 가까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뭐 기도해서 물론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복음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우리도 아는 사람한테 전도하고, 우리도 그렇게 전도받고, 그냥 이웃이나 형제나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들 그 교회 한번 가자 해가지고 그냥 초중잔치 친구 따라 갔다가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일상송에서 조개 잡아가지고 그 안에 진주가 있듯이 그냥 일상송에서 어부들이 일하는 그 가운데서 시장통에서 장사하는 가운데서 이 장수가, 이 사람이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시장에 가서 시장 보러 다니다가 또 물건 팔고 사고 하다가 교회 한번 가보자,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초청자치 하는 데 가보자,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또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 얻어가지고 천국도 가고 영생도 얻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가 너무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가장 쉽고, 여러분 설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는 설교는 초등학생이면 알아들을 만한 말입니다. 초등학생 정도면은 제가 말하는 걸 그 정도는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 다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은 우리는 너무나 쉬운데, 그러나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은 도무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대학 교수나 박사들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지식인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쉬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이해되도록 알려졌으나 그러나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쉬운데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물고기를 잡은 어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집어 던져가지고 옛날에 물고기를 확 걷어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바닷가에 이제 물가로 건져내가지고 끄집어내겠죠. 끄집어내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하나씩 가립니다. 좋은 물고기는 이제 그물에, 그릇에 담고 못된 거, 도저히 안 되는 건 던져버린다. 여러분, 47절, 4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7절, 48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그물을 이제 끌어 담는데 물고기가 막 들어오고 그 전에 해파리도 들어오고 그러면 각종 불가사리나 온갖 것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갈도 들어오고 막 들어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들어오면 어부가 풀 찌꺼기 하고 이런 것도 고이 그릇에 담아갑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풀 찌꺼기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상품이 안 됩니다. 그런 거 다 버립니다. 불가사리, 해파리 다 버립니다. 어떤 것을 가져가겠어요? 어부가 좋은 물고기를 골라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가져갑니다. 그와 같이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49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가져서 어부가 가져가듯이, 어부가 자기 집에 가져가듯이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버림을 받고 영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어부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이 좋은 것은 타 칼라라는 말인데 적합하다 하는데, 적합 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은 수용이 되지만, 그러나 못된 거 버립니다. 어부가 못된 거 다 해파리, 불가사리 말라 가져갈 겁니까? 다 버리지. 그 버리는 것은 타 사프라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그 뜻은 무가치한 거예요. 어부 갈 때 아무 가치 없는 거는 버리지. 어부가 묵은 걸 짊어지고 가겠어요? 집에 다 버리지. 바다에 다시 던져버립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에도 우리가 초청 잔치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웃을 초청해 오기도 하고.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어떤 사람 한번 와보고 그냥 갚은다. 믿음 생활 하지도 않고 좋은 복음을 들어가지고 들을 때는 참 좋은 것 같다, 참 오늘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신 것 같다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세상이 좋으니까 갚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나도 그러면 예수 믿어보자 해갖고 예수를 믿고 끝까지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기 전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농부가 곡식을 씨앗을 뿌려서 곡식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벼를 씨앗을 뿌려가지고 자라면 가을에 거두어서 그 곡식을 창고에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이 벼가 이제 자라가는 겁니다. 벼가 자라가면은 그걸 이제 가을에 거두려고 농부가 관리를 합니다. 물도 대주고 때로는 비료도 주고 그리고 이제 풀도 뽑고 약도 치고.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가라지, 성경에는 가라지인데 그걸 우리가 시골에 클 때는 깐부기라 하더라고요. 깐부기. 그 새까맣게 이렇게 탁 문대면은 뭐 시꺼머이 뭐 재처럼 깐부기 같은 게 올라와요. 그런데 농부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농부가 뿌릴 때는 벼씨만 뿌리지 깐부기 씨를 뿌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깐부기가 처음에 자랄 때는 벼하고 비슷해요. 구분이 안 돼요. 새파랗게 자랄 때는 거의 비슷해. 근데 그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 곡식은 이거 가지고 고기를 막 숙여가지고 곡식이 표가 누렇게 표가 나. 근데 이 깐부기는 새까매고 빳빳하게 있어가지고 곡식하고 완전히 달라. 어느 정도 곡식이 익어가면은 그 농부가 딱 보면 알아.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어떤 농부는 낯을 가지고 착착 그거 다 끊어버립니다. 끊어가지고 하는 농부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농부가 이렇게 벼씨를 탁 뿌려가지고 곡식이 자라는데 깐부기 같이 가라지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아니 주인님, 우리는 이 가라지 심은 적이 없는데 언제 저 가라지가 자랐습니까? 하니까 주인이 마귀가, 악한 자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씨앗을 뿌렸다 하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자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해석해 주기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씨앗, 벼와 같이 좋은 씨앗, 곡식을 열매 맺는 좋은 씨앗은 의인, 오늘 같으면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나 이제 깐부기 같이 그 가라지는 악인. 그러니까 그 악인은 마귀가 심어난 거예요. 마귀가. 오늘 우리가 교회 같으면은, 교회를 사람들이 막 다니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느냐? 천만의 말씀. 어떤 사람은 교회 다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딱 보고 합당한 자를 고릅니다. 근데 정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몸만 교회를 다니지, 몸만 왔다 갔다 하지, 실제로는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럼 교회를 말라고 다니느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가게 안 내려놓으면은 그 교인들만 와도 장사가 돼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또 뭐 선거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제 믿음이 없어도 집사 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같이 교회 다니면은 누가 교인인지 누가 아닌지 알 수가, 누가 진짜 천국 갈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 되면은 뭐 딱 하는 행동을 보면은 또 좀 화가 나긴 나요. 그래가지고 종이 주인 보고 더 뽑아버릴까요? 저 깐부기 같이 가라지도 확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뽑지 마라. 왜냐면 그 뿌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뽑아보면은 벼까지 씨 뽑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벼가 다치니까, 오늘 말하면 성도가 다치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 같은 것들이 있어도 가만 놔놔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도 그냥 가만 놔놓는 거예요. 그냥 같이 지내는 거예요. 지내다가 마지막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입니다. 이게 벼인가 까분가 농부가 모르겠어요. 농부가 벼인지 까분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양인지 염소인지 다 안단 말입니다. 그 양과 염소를 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뽑지 마라, 주인이 왜 뽑지 말라는가? 양이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 인간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치내면은 그게 성도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고도 가만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뭘 시사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영원히 천국 가느냐, 영원히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느냐,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게 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지, 그 시시하게 그냥 이래 믿으면 안 돼요. 시시하게 믿으면 하나님께 합당하지가 못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곡식과 가라지는 악인과
의인과 악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같이 있는 게 같이. 그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악한 자들은 누가 그렇게 했냐? 마귀가 그렇게 했다. 마귀가 보내놨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 속에 마귀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보낸 마귀 자녀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냥 가만두는 겁니다. 가만두어. 맞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있으면은 양이 있는데 그 염소가 섞여 있는 거예요. 염소가. 아니, 주인이 양인지 염소가 그걸 못하겠습니까? 주인은 알아요. 주인은. 우리는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다 아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골라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와 같단 말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이 그렇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과음을 질러가지고 설교를 했었는고?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런 말 중요하니까 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어라 그 말 아닙니까? 제대로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제대로 천국 들어가는 성도가 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를 안 믿는 저 동네 길에 사람들한테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주 쉽게 와닿고 그게 이해가 되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게 성도다 말입니다. 이해가 된다는 사람은 그게 성도다 말입니다. 성도는 이해가 된다면 그게 예수 믿는 성도는 그 설교가 이해가 된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이해가 된다 말이에요. 왜 그런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해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빛나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빛나는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끊임없이 고통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그 영생을 얻는 성도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말이에요.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면은 다 이렇다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우리가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봅니다. 지금 생각해도 천국이 이런 곳이는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줬기 때문에 농부의 비유라든지 어부의 비유라든지 진주의 비유라든지 예수님의 설명을 다 해줬단 말입니다. 그게 비유로 설명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해 보면은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천국이고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은 그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또 나도 농부가 처음 비유처럼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기뻐가지고 조용히 감춰놓고 자기만 다른 사람 소문 나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덮어놓고 자기 재산을 확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은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은 교회 다니는 척도 안 한단 말이에요. 조용히 교회를 다니 주변 사람들도 몰라. 그 교회를 나가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도 몰라. 조용히 흙을 덮어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그 땅속에는 보화가 묻혀있다는 거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만 아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걸 나는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 때 말도 안 해. 조용히 누가 뭐라 할까. 왜냐면 교회 나간다고 뭐라 사고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덮어놓고 나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막 저절로 혼자 웃음이 나오고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딱 섰을 때에 이제 나무 싹이 자라가지고 말하자면 쌍이 째서 뿌리면 흙을 덮으면 표가 안 나요.
덮어보면 요즘 뭐 교회를 다닐 사람이지 안 다닐,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집에 가서도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도 보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 자기가 말을 안 하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싹이 자라나가지고 싹이 심어놓으면 싹이 자라면은 다 본단 말이에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다 보이는 싹이 자라는데 사람들 눈에 다 보이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저 집안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다 알게 돼 있어. 메토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다 알게 돼. 나도 모르게 밥 먹을 때 다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저 예수제이구나. 그리고 우리 집안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그 교회 다닌다고 다 알게 돼 있어. 나중에 알게.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그걸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그 기쁨을, 그 천국을 그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전해받았듯이, 나도 일상 중에서 생활 중에서 나도 전도를 받았듯이, 나도 내가 발견한 그 보화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생이 되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도 좋은데 먼저는 내 자신이 그 보화를 누리는 농부처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재미가 있고 또 참 가치가 있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마음으로 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한없는 그 기쁨과 영생과 은혜, 그 축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장사꾼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생기고 또 영생의 은혜를 깨닫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모시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영생의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평안이 차고 넘치는 그런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진리를 내가 깨달아 알고 있으므로 내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서 어느 누구든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와 같이 영생을 누리고 이 무한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감사 헌금과 또 작정 헌금과 주일 헌금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빈손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모든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가심을 감사하며 이 가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또 모든 가정의 직장과 또 자녀들의 생업을 복되게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지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자녀 자손들이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우리 가정의 또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은 몸의 치료를 허락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이 승진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며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길 원하며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모든 절차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또 작은 개척교회지만은 날로 발전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세례를 조금 공부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교회당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에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히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전한다고 우리 성도들이 동의하는 이렇게 사인을 한번 나중에 마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로 우리가 한 사람씩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보다 좀 큽니다. 그때 가봐서 알지만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한 사람씩 채워갖고 자리를 좀 채워야 되니까 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애쓰다 보면은 또 하나님 채워주시겠죠. 믿고 기도하고 조금씩 또 뭐 시간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쓰다 보면은 하나님이 좀 채워주시도록 한 사람씩 전도하도록 그렇게 이제 신경을 써서 어차피 또 가을에 또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도록 합시다. 54장 1절 찬송 후에 초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 모두 조원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자손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